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군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저번 주에 본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저번 주에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였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번 주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망이라는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에는 소망이 더욱 절실한 것 같습니다. 소망은 공기처럼 우리의 삶에 항상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고 결국 승리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길이 있듯이 소망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유전에서 석유가 나오고 금광에서 금이 나오듯이 소망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물도 수원지가 있습니다.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수도는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수원지에서 아무리 물을 공급해도 수도관이 막혀 있다면 막힌 수도관을 통해서는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막혀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온갖 좋은 은사는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각종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는 소망이 마치 세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도 소망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행복과 소망은 가짜이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참된 행복과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치 소망이 차고 넘치는 창고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된 행복도 주시고 참된 소망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의 말씀을 되새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결심보다 중요한 게 오늘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심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결심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또 꺾이고 바뀌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이 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람도 어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좌절되고 절망되고 힘들어.
차라리 끝내버릴까? 막 이렇게 인생을 포기해버릴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위험합니다. 소망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바로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소망을 주는 곳이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소망을 주는 곳이잖아요. 네, 교회에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해요. 소망을 받아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저번 주 저희가 해밍웨이와 찰스 디킨스의 그 얘기를 좀 했죠. 해밍웨이는 노벨상까지 받아서 많은 부를 가졌지만 자기는 정관에 있는 엘리멘트가 끊어진 것처럼 공허하다, 허무하다고 자살로 끝냈지만 찰스 디킨스는 뭐라 했습니까? 구두수성공이었지만은 항상 얼굴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나는 소망을 닦고 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 나오는 거, 그 소설을 쓴 아멘. 엄청난 사람이 되었죠.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우리 인생을 여는데 엄청난 큰 키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저번 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소망을 주시는 분,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에게 소망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소망이 있잖아요. 바라는 게 있잖아요. 소망은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욕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건 나의 욕구를 채우는 욕망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나의 꿈과 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체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소망이 나만을 위하는 거냐 다른 사람도 위하는 것이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만족만을 채우는 것은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럼 소망이란 무엇이냐? 미래에 대한 밝은 생각, 꿈과 비전, 삶의 목표, 좋은 생각. 따라합시다.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쁜 생각도 있잖아요. 뭘 훔칠까? 저거한테 줘박을까? 그렇죠? 막 이렇게 나쁜 생각도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좋은 생각도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할까? 뭐 이런 좋은 생각. 아멘. 기도하지 말까? 기도할까? 어떤 게 좋은 생각이에요? 기도할까가 좋은 생각이잖아요. 좋은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를 여는데 엄청난 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 무너져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죽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온다 그래도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반대는 절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절망해 본 적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절망하잖아요. 남편이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다. 그럼 절망하잖아요. 아이가 먼저 죽었다. 부모님이 죽었다. 절망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이 왔다면 이건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다른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느 자매가 결혼을 했대요. 4년 동안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죽지살지 쫓아다니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또 다른 여자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해서 또 다른 남자를 또 만났대요. 그래서 또 결혼했는데 이 남자도 어떻게 이 여자는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랬는가, 또 다른 여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도 하고 그리고 약을 먹고 죽으려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복도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 찬양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소망 다 끊어져도 그 찬양이 들리면서 눈물이 휘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그런 그 절망이 어떤 복음을 들으면, 어떤 찬양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도 모든 것을 바꾸어버리는, 소망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능력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망은 한마디로 나쁜 생각, 따라합시다. 나쁜 생각.
나쁜 생각, 그리고 어두운 생각이에요. 사람도요, 어두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자기는 심각하게 고민이 많고 이렇게 뭐 사색하면서 굉장히 깊은 것 같지만 이게 악한 영이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준 높은 게 아닙니다. 수준 높은 것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수준이 높은 것이지, 뭐 혼자 뭐 고독을 씹는 것처럼 굉장히 수준 높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건 사단에게 잡히고 마귀에게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밝은 사람이 됩시다. 항상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멘. 그런 사랑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 세상에 항상 있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이상이 없나? 나의 소망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난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나? 미워하고 살고 있나? 아셨죠? 나는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나? 미워하고 살고 있나? 또 환경에 잡혀있나? 하나님께 잡혀있나? 환경은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해요. 어떤 날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괜히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괜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 다른 거 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감정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몇 살이에요? 75세, 사라는 65세입니다. 75세, 65세 두 노인네가 만났어요. 하나님이 두 노인네를 불렀습니다. 노인네라 그러면 좀 그런가? 두 분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니까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래도 65세지만 65세고 75세지만 노력을 했습니다. 아기를 하나 낳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인생이 노력한다고 되나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려서 아브라함은 85세가 됐고 이제 사라는 75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늙기 전에 사라가 이러다 진짜 나도 이제 뭐 여자로서의 이제 그 기능 다 끝났고 이제 남편도 이제 힘이 없고 이제 그러다가 뭐 진짜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다. 그러니까는 사라가 젊은 여자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어 보냅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주라고.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86세를 낳습니다. 몇 살?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사라와의 관계에서 아기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또 불러요. 99세. 저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코미디가 좀 많아요. 하나님은 유머틱해요. 그러니까 유머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유머가 있어야 돼요. 유머가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99세 노인 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하늘을 봐라. 그러니까 하늘을 뭐가 있냐? 뭐 별이 그냥 엄청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 같지 않고 그쪽 중동 지역엔 특별히 별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우리도 어렸을 적에 하늘에 그렇게 별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하늘 별이 네 자손을 저렇게 별이 많게 모래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근데 그 얘기를 사라가 듣습니다. 그 사라가 웃어요. 응? 사실 아브라함은 15절에 보면 자식이 이스마엘도 안 생겼을 때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투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브라함,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2절에 이럽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나의 상속은 이제 난 자식이 없으니까 이 충성스러운 종에게 모든 걸 나눠줄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 또 자식을 준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자식을 준다는 겁니다. 99세 때.
근데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갑자기 나는 누군지 아냐? 전능의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는 이 용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어떤 하나님이냐 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좀 늘 고백을 해요. 참 힘들었어요. 총각 때도 힘들었고 사는 게 힘들어서 길이 안 보였어요. 내 인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하면 살아야 될까도 없고 그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아멘.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예수님이 나에게 길이 되었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길로 삼고 지금도 나의 길로 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는 방법이 틀려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큰 일을 행해야 되니까는 뭐 보통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잖아요. 조금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잖아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잖아요. 아기를 주는 거예요. 자,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그냥 도전할 수도 없는. 저는 99세를 사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90세로 온 분은 봤는데 99세까지 사는 분은 보지 못해요. 근데 99세에 애를 낳는다는 건 이건 뭐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다 부인이 젊긴 해요. 부인도 89세예요. 우리 교회에 89세 된 노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99세 된 노인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노인한테 애를 생긴다 그러니 제가 애를 낳는다 그래도 웃을 거 아닙니까? 야, 목사님 아들 낳대 사모님하고 그 귀한 일이 벌어졌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99세, 89세 노인에게 애가 생긴다 그러니 얼마나 웃겨요. 살아도 기가 막히니까 웃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나가다 보니까는 이거 가짜 아니겠는데, 진짜겠는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아이를 낳습니다. 이삭이라고,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아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이렇게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가지려고 그러는 것은 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소망은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이 생겨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소망은 딴 데서 오지 않습니다. 소망은 내가 막 내 안에서 막 공부를 많이 하고 막 내 안에서 막 머리를 많이 썼기 때문에 막 소망이 솟구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계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계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참 소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담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교회담으로 중요해요. 교회담으로 중요한 게 가정이거든요. 가정은 가정교회처럼 되어야 이게 정상적이에요. 가정인데 어느 목사님이 주례를 섰다 그럽니다. 이거 참 내가 이걸 보면서 이 목사님 참 너무나도 유머가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다래요. 신혼이 뭐냐? 신혼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것이 신혼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게 신혼이다 그런 거예요. 결혼이 뭐냐? 결국은 다 혼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례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분이 내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데려다 가면 초청 강사를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여튼간에 그만큼 뭡니까? 가정에서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는 뭐예요? 소망을 서로 주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이 되면 자녀에게 인생 다 건 부모들은요 비참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자녀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은 하나님께 걸고 가정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끼리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둬야지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남편에게 소망을 뒀다가는 그 자식이 인생이 끝나거나 남편이 인생이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을 뒀다가 끝나고 나니까 허무하니까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 물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떤 뭡니까 이런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물질도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물질을 창고에 성경에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물질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어요. 그게 소망이 아니잖아요. 물질을 많이 쌓아놓으면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 없어요. 돈 걱정 없는, 돈 걱정, 먹고 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미 말했어요. 날아간 새들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는 저것보다 귀하잖아. 아멘 합시다. 귀하잖아. 내가 새만도 못해? 들풀만도 못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먹고 사는 거 힘들면 교회 오시면 제가 밥은 줍니다. 밥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권력도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이 영원한 거 봤어요? 우리나라의 권력자들도 봐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대통령, 난 그래서 누군가는 사명으로 대통령으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분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다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래도 그 짐을 져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정치인들이야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평상시에 얼굴 좋고 인품 좋던 분들이 국회의원 만들면 어떻게 해요? 싸움닭이 되잖아요. 싸움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도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인기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봉이가 요즘에 또 연예인 사건 많이 터지잖아요. 인기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인기가 아무리 있어도 그 사람 1년 지나면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특별히 하나님 어떤 분이라 소망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이 절망적이 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막 살아나는 겁니다. 막 살고 싶은 거예요. 삶의 애착을 갖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애착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3개가 있으면 행복하다 했어요.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하고. 여러분, 난 놀고 싶다. 그것도요, 그게 실업자한테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노는 게, 일하는 게 복이에요, 일하는 게. 일거리가 있는 게 복이야.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은퇴 나이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은퇴 나이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이제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내려놓을 거야. 하여튼 간에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일할 거리가 있으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할 거리가 있고 일거리가 있고 일을 하고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공부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있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두 번째,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사람이 많잖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많잖아. 이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니까는요.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른 건 없어도 소망은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고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소망이 꺾이고 나면 희망, 소망 이게 다 비슷하죠. 소원 이게 다 꺾이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인생이 아무리 무너지고 바닥인 것 같아도 여기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소망의 하나님이 뒷절에 보니까는 뭐라 해요?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데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뭐야? 모든 기쁨 평강을 믿음 안에서, 아멘. 모든 기쁨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사실 죽은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 숨쉬고 있지만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아픈 질병 가운데, 아픈 가운데 누워 있어도 그런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의 소망을 이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영생 때문에 믿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돈 많이 벌었어. 그래서 믿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때만 뭐 일이 잘 됐어. 자식이 잘 됐어.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생이 없으면 뭐 한다고 예수 믿어요? 지금 돈 벌러 가든가 좀 쉬든가 하지. 그러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 여기서도 말합니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 다윗처럼 한번 살아볼래? 사실 버거워요. 여러분, 너 진짜 다윗처럼 한번 살아봐. 네 인생을 다윗처럼. 사실 다윗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큰 정치를 한 것만 알고 있지만 다윗이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살아온 인생을 보면 처음부터 등단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 열 몇 살 먹은 어린아이와 골리앗 3m가 넘는 그 골리앗하고의 그 싸움이 그게 쉬운 겁니까? 그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앞에 산다면 얼마나 인생이 이게 뭐야 그럴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부터 엄청난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골리앗 한번 죽은 것 때문에 다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얼마나 또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랬습니까? 꼼짝 못하게 죽이려고 자기 딸 보내가지고 사이로 묶어놓고선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다윗은 막 그 죽음을 그냥 헤쳐다니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고백하는 것이 다 시편에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이 뭐냐? 여호와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은 불안함, 초조함 다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어디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러나 마귀에게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주는 그 이유가 언제부터인가 불안하기 시작하고 초조하기 시작하고 걱정, 염려, 근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바울은 특별한 또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정말 저는 바울을 존경합니다. 바울을 존경하지만 바울처럼 살고 싶진 않지만 바울은 존경합니다. 정말 바울처럼 살고 싶지는 않지만 바울을 존경합니다. 놀라운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소망을 오직 부활에,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본 것도 뭡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흙이 육신이 됐잖아요. 흙이 몸이 됐잖아요. 흙이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런 많은 이런 생각들이 올라온다고요. 신령한 부활을 해봤지만 흙이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명이 몸이 돼. 신령한 몸.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 됩니다. 신령한 몸이 되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저도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리. 예수님 재림할 적에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하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질병이 있어도 가난해도 문제가 생겨도 쫓기고 핍박을 받아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다 빼앗아가도 우리가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기에만 소망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바울도 사도들도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선진들도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는 예수 믿고 죽은 자 말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자는 자라 그럽니다. 그 자는 자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에 대해서 알기를 바란다. 뭐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때문에 늘 슬퍼하는 거야. 막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자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죽은 자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표대를 하나 정해놨어. 표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표대를 하나씩 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하나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꿈꿉니다. 그냥 예수 믿고 죽으니까 천국 가니까 다 똑같더라.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자 어머니도 있어요. 주의 나라에 내 아이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예비했든지 자기들이 찾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천국에는 다 예수 믿고 올라가니까 다 천국이 다 똑같더라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왜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어린 나이 때부터 죄를 끊어내며 이렇게 몸부림치며 믿음을 살겠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왜? 천국에 올라가니까 상급이 다른 거예요. 부름의 상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 부름의 상을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름의 상을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름의 상을 보시면은요 이 땅에 있는 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 그까이 그 뭐 마치 나의 금고에 뭐가 비싼가? 나의 금고에 요즘에 금값이 치솟으니까 금으로 얘기합시다. 금괴가 나의 금고에 제 금고에는 없습니다. 자기 금고에 가득 차 있는데 나가서 돈 뭐 몇만 원도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렇다고 우리 그게 그 사람의 그 기쁨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 가득한 금고에 금이 가득한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저것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지만 천국의 부름의 상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그런 거 괜찮아요. 아멘. 좀 잃어버리면 어때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인생 좀 손해보면 어때요? 원래 이 땅에서 손해본 게 천국에서 내 것입니다. 아셨죠?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손해본 게 천국에서 내 거다. 천국에서 내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면은요, 천국에 가면은 뭐 받을 게 없어요. 너 뭐 하다 왔니? 욕심만 부리다 왔는데요. 저 밖에 좀 어두운 데 가서 찌그러져 있어. 그죠? 너 뭐 하다 왔니? 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온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이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이 천국에서는 더 큰 거로 주랴. 이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막 몸부림처럼 표대를 잡아놓고 달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름의 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1시간 설교 듣고 가면 안 됩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은혜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막 임하는, 우리가요 그냥 어떤 머리로 어떤 공식이나 뭘 이렇게 듣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실체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는 그냥 우리가 어떤 좋은 설교 하나 듣는 게 아닙니다. 시간 1시간 빼가지고 와가지고 시간 할애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 예배는 그렇게 일주일의 삶에 그렇게 은혜스러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두려운 삶을 살다가 예배를 드려와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지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뭐랄까, 하나님 플러스 나, 그럼 엄청 큰 거잖아요. 사람 플러스 사람은 얼마 아니지만 하나님 플러스 나는 엄청 큰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플러스 나, 그 엄청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건 하나님 플러스 내가 된 거잖아요. 그건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너무너무도 중요하고 지나칠 수 없고, 예배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오늘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버리라, 막 결단만 해도, 할렐루야,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결단만 해도.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 그래서 소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막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아이고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구나. 불안하면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두려움이 막 임하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평강, 샬롬이 막 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막 임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 설교 길어지면 안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풍랑 있는데 자요. 다른 사람들은 막 파도 치니까 죽을까봐가 걱정해가지고 난리치는 예수님은 자요. 그때 베개 같은 걸 비고서 주무시는 거야. 그래서 깨워요, 제자들이.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배가 뒤집히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믿음이 없는 것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 믿음이 없는 것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조박을 수도 없고 이거 믿음이 없는 것들 어쩌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주무셨어요, 풍랑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환경 내가 힘든 거 아는데 정상입니다. 여러분, 평강 가운데 있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비정상이에요. 지금 평강, 샬롬 가운데 있는 게 정상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한 2분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